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10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10장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더 10장을 이렇게 은혜롭게 맞이하고 있죠. 이 모르드게가 우리 에스더 왕비가 왕과 우리 하만을 첫 번째 잔치에 초대했을 때 왕이 잔치 끝에 저녁에 이렇게 잠이 안 나가지고 역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만에게 어떻게 모르드게를 복되게 할까, 은혜를 베풀까라고 물어봤더니 하만은 자기가 은혜롭게 될 줄 알고 자기 의견을 말했는데 그 말대로 왕의 옷을 입히고 말 위에 앉혀가지고 온 성을 막 이렇게 카퍼레이드 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했죠. 그게 에스더 6장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은혜롭게 되고 또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또 하만 모르드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아각 족속을 죽이게 하고 특별하게 수산도성에서는 하루 더 아각 족속을 죽이게 했죠. 처음에는 아각이라는 한 민족을 이렇게 특정을 했더라면 점점 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냥 죽일 수 있겠구나. 실제로 우리 에스더 9장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리고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제사는 손을 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유대인들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얘기했던 돈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1만 달란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뭐 그런 돈이지 않느냐 추정도 했었죠. 뭐 단순 계산으로 1만 달란트면 은이 3,427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것들을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좀 지혜로웠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되게 대적들을 이렇게 진멸하다시피 하면 그것을 전리품처럼 얻어가는 게 이 사람들의 관습인데 그건 안 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을 기념하게 된 것이죠. 12월 14일, 15일 이렇게 기념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 왕은 어떻게 됐을까? 조금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10장의 내용 1, 2, 3절밖에 안 됐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좀 부록처럼 이렇게 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아멘. 왜 섬들이 들어가느냐 보면은 지중해 섬들도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그 섬들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블레셋하고 싸우냐면 블레셋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페니키아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유리 누가 만들었어? 그럼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레바논, 뭐 시리아 지역에 우리 백향목들 이렇게 가져다가 무역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 막 퍼쳐가고 식민지도 많이 건설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민족 계통들이 에게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안을 통해서 뻗쳐가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저기 스페인까지도 가서 아프리카와 스페인의 식민지들을 건설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맥락과 관계된 사람들이 블레셋 백성이다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이미지, 땅과 함께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왕의 이미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우리 대한민국도 대륙 진출만 꿈꾸던 나라들이 아니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백제와 같은 경우에는 해상왕국이다. 그래서 고려 때도 보면 여러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서 해금 정책. 바다에 나가는 것을 해상 무역을 금할 때는 되게 나라가 좀 수입원이 많이 줄어요. 재정이 많이 어려워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하수에롱은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더 퍼쳐 나갔다는 거예요.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퍼져 나갈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 지역하고 계속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축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니었고 항상 성경에서는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그냥 막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더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데 아니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이 이렇게 함락되기라고 이렇게 포위 공격당할 때 다 눈을 띄워가지고 그의 종에게 불말과 불경거가 왕궁을 이렇게 도성을 도단 성읍을 싸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도 공회에서 정죄당하실 때도 보면 사람들은 막 스테반 집사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막 고함치고 난리도 아닐 때 딱 그는 하늘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성전을 바라보잖아요. 니들은 이렇게 막 범죄자가 우글우글거리고 지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하늘 성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과 우리의 그 영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10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줬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보니까 나라가 더 튼튼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각 족속들을 다 치고 그의 재산들 진멸하지 않고 온전히 나라 것으로 했는데 그거에 더해서 하나님이 더 부를 더 주셨어요. 이렇게 축복한다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가 능력 있게 행한 행적, 또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것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어떤 사람을 높일 때 내가 높아지려고 그 사람들을 막 끌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고 상대방도 높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나도 높아지는 방법을 쓴다. 이 말씀 드려봤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참 능력 있는 왕이 되었어요. 라고 그런 거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도 참 창피를 당했죠. 어떤 걸로 당했냐면 자기 모든 신하들 다 불러갖고 잔치하는데 왕비가 좀 한번 나와서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그런데 왕비가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왔느냐? 왕비도 바쁜 거예요. 신하들, 부인들 왔는데 내가 대접하고 있고 나름 권세를 누리는
일국의 어떤 지도자급의 공주가 시집을 왔을 거니까 나 그런 거 못하겠다라고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왕비에서 내쫓김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비의 소생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에 왕이 됩니다. 에스라 학사를 보낸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높여주고 또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급이 됐어요 라고 지금 모두드게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 큰일 했잖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을 많이 얘기했죠. 모르드게가 자꾸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안 한다. 하나님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다 써놨을 텐데 그게 굉장히 적다. 심지어 우리 룻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더 적은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려봤죠. 모르드게가 개인의 결규로 했는 것인지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새가 쭉 쳐져가지고 밑바닥을 기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잖아요. 지금 1차 포로 귀환하고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있는 때거든요. 물론 이제 수십 년 후에 갑니다만 1차 포로 귀환 때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 갔을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에스라서 다루면서 지금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은 오히려 에스라 학사하고 온 분들이 아닐까 이런 가정까지 좀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하신 분들의 삶이 좀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성전 앞에서 펑펑 울어버리잖아요. 에스라 학사가. 율법의 가장 큰 핵심, 이민족과 통혼을 안 해야 되는데 통혼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쫓아낼 사람 다 쫓아내니까 벌써 100명 넘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아내도 내보내고 자녀도 가졌는데 내보내겠다 하는 얘기가 우리 에스라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것 같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아마 많이 다치시고 죽기도 하고 어떤 놀림감도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온전히 다 온 것 같지도 않고 갈 사람만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는 이분들의 이민 2세대급이다. 그래서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 모르드게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하나님 복 주셨네. 고레스 왕이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갔네 그러는데 우리 스룹바벨이 뭔가 해보려니까 안 되죠.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에 급해가지고 자기 터전 일구는 데도 바빠가지고 성전 건축도 한참 미뤄지고 주변의 대적들도 얼마나 괴롭히는지 쉽지 않다가 근 4년 만에 겨우겨우 했는데 그 모습도 사실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았다 하는 내용들이 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었겠죠. 그러나 그도 마지막 유대인이라는 그 자긍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사실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모르드게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 한 몸도 아니고 우리 먼 친척 동생쯤에 해당하는 우리 에스더도 잘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다. 또
유다인 중에서 존경받고 형제에게 사랑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 열심을 냈으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에게 영광도 주고 이름도 주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이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사람도 이렇게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더하려고 한번 한 것 같아요. 우리 에스더 10장에 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드라마나 영화 보고 나서 아우 그 장면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소설을 읽어도 마찬가지. 그렇게 좀 맛깔나게 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주는 게 에스더 10장인 것 같아요. 감사하죠. 아, 너무 힘들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잘 해결했다. 그리고 더 큰 영광 누렸다 하는 내용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꿈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 고통과 시련이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어 라고 말씀하는 게 에스더인 것 같아요. 에스더서인 것 같아요.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을 때로는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남천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가로수로 많이 심겨요. 키도 그렇게 나무가 크지 않고요. 제 키보다도 크게 자란 것이 저 키보다 좀 작고요. 빨갛게 열매 달려요. 하얀 꽃 맺어가지고 그게 남천이 꽃말이 역전이거든요. 전화위복 뭐 이런 식의. 참 그 나무 보았을 때 야, 참 고급스러운 나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가로수로 많이 심기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 예배당 옆에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고향집 김제에서 꽃장사 할 때 남겨놓은 것을 심어놨다가 지금 이렇게 한 10년째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역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 믿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그가 왕궁 앞에 맨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지만 그게 왕에게 행하는 모습이겠어요? 아니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것이냐 보면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니엘서나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은 더 확실하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모르드게는 조금 약하긴 약해요. 근데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는 왕궁 앞에 있었고 그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외치는 경우가 적었지만 그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 시대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병을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도 그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퍼가고 왕이 자꾸 자기에게 의지해서 우리 우사에게 절하는데 그것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용서해줄게 그러면 자기는 이제 절대 다른 우사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드게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라는 분이 없었으면 조금 이스라엘이 붕 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성전 어렵게 지어야 돼?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두 분열을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 포로 귀환하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 또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생하는 백성들 잘 지켜보고 또 우리 섭리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잘 돌보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이 에스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죠. 또 다른 성경으로 또 뵙겠습니다.